한 달 동안 비전 집중 설교를 매년 제가 해오고 있는데요. 2026년도도 비전 집중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 집중 설교라는 말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에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열심히 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방향입니다. 방향. 진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하고 또 사회에서 나가서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그렇게 하겠다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그 계획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그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저희가 비전 집중 설교 계속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물론 하나님 말씀 중에 가벼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얼마나 엄청난 신앙의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회복하고 부흥하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복, 부흥이 무엇입니까?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성공하는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제 성장하고, 그리고 또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 1장 10절이에요. 자, 예레미야 1장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우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땅을 기경시키는 게 중요하죠. 땅을 기경시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이 복음으로 기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뭔가 건물을 짓기 전에 그 땅을 기경시킨다는 게 뭡니까? 돌도 빼내고 풀도 빼내고 잘못된 거 평평하게 고르게 한 다음에 그때 뭔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작업이 뭡니까? 리바이벌.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목표로 두고 달려가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살펴보고 매일매일마다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는, 정말 여러분 마음을 매일매일 기경시킬 수 있는 한 해를 만들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기경을 시켰으니 이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건설하고 건설. 여러분, 이제 기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땅 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새롭게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로 끝나면 안 되고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에듀케이션, 복음으로 성장하는 성도들 공동체.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신앙 성장의 마지막 단계가 뭔 줄 아십니까? 나 혼자 성장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비는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복음적 삶을 살아서 우리 가정을 복음적 가정으로 세우는 것. 우리 구역에 가서, 우리 전도회에 가서, 내가 모이는 모든 모임에 가서 복음적 삶을 통하여 우리 구역 공동체를 복음적 공동체로 만드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거룩한 비전을 좀 꾸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 때문에 우리 구역이 정말 복음 중심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 우리 구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적으로 말하고 복음적으로 살아서 정말 나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뭘 한다 할지라도 이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자산이, 유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미션. 미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이거 이상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적인, 복음적인, 성경적인 삶을 살아서 내 삶이 미션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가는 이번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활동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복음에 제대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연수로 신앙이 좋을 것 같으면요, 우리 신광교회는요 30년, 40년 다닌 분들이 신앙 제일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신광교회에 왔을 때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30년 이하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죠. 그만큼 오래 다닌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래 다닌 분이.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이제 금방 와서 3년 다니고 4년 다니고 5년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신앙입니까? 그러면 비교해보면 50년 다닌 사람 순서대로 쭉 그렇게 나열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회도 참, 심지어 뭐 이렇게 12일간 기도회 한다 그러면 기도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11조 내고 할 거, 활동은 다 하는데, 누구보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변할까요? 왜 내 생각이 안 변하고 내 말이 안 변하고 내가 정말 왜 복음적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예배 좀 열심히 드립시다, 기도에 오늘 좀 많이 나오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활동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복음,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말씀을 읽는데 백독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60도 가고 70도 가고 백독을 했더니 성경이 환하게 보여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겠죠? 성경을 100독이나 읽었는데 성경을 이곳저곳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거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10장씩 20장씩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말씀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신앙적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예레미야 이 사회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그때가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은요,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유다가 망했을까요? 왜 유다가 망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 얼마나 좋은 왕이었습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요,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축복기도 12일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거의 반 돌고 이제 앞으로 반 남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더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흘러가지를 못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다음에 세워진 그 아들 므낫세는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아버지하고 다르게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섬겼던 토착, 그런 미신적인 그런 문화들을 온 땅에 퍼뜨리는 중심이 된 거예요. 중심. 왕이.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닮아서 좋은 신앙은 안 물러가는데요, 나쁜 신앙은 이상하게 물러가요. 왜 그렇죠 이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모습 보면 다 누구 모습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2년밖에 다스리지 않았는데 이 2년 동안 여전히 얼마나 악하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여튼 유대 전역에 아주 악한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이게 끊기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런 악한 영향들이 흘러가서 마지막 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것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정말 내가 만드는 그런 우상의 소리가 아닌, 교만하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349번 나옵니다. 349번이나 엄청 중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서 안에만 15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아주 중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네, 예레미야 15장 16절. 네, 자, 펴졌죠?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이 복음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먹었더니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더래요. 여러분, 성도는 복음 앞에 서면 그 복음의 감격, 예수를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가 메말라 가는가? 열심히 활동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형식주의입니다. 여러분, 형식주의는 절대로 우리 심령에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보십시오. 형식 위주로 내가 주일날 오전 9시, 오전 11시 예배에 계속 와서 예배를 잘 드렸고, 오후 예배도 드렸고, 전도회도 갔고, 구역도 갔고, 봉사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왜 이렇게 메마른 사람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왜 이렇게? 말씀이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걸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만나고 안 만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예수님 저 교회 다니니까 나중에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나 죽거든 천국이나 좀 데리고 가시오 하고는요, 그 다음에는 그냥 할 도리만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나는 온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전혀 예수님하고 복음하고 상관없는 예배, 상관없는 기도.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번 그 특별 기도회 동안 계속 드린 말씀이 뭡니까? 깊은 기도. 그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깊은 기도가 없는 분들은요, 늘 입에서 맴돌아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필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집에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는 아빠가 방 안에 있는데 아빠 오늘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막 오는요, 그냥 나가버려요. 아빠를 아직 만나지도 못했는데 우리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단계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제야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간청, 소원을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무엇으로 그 문을 닫아야 된다고요? 감사로 닫아야 된다. 보세요. 기도 축제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착합니까? 이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관심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복음이 교회에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적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많은 신앙적 활동을 하면서 뭘 놓치고 살아갑니까? 진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다른 거 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다른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다른 것 때문에 막 열을 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중심적인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복음 중심적인 그런 구역, 복음 중심적인 전도회, 복음 중심적인 예배, 복음 중심적인 사역을 하며 예수 중심으로 하는데 뭘 하더라도 예수, 이걸 해도 예수, 저걸 해도 예수, 내가 말해도 예수, 내가 살아도 예수, 모든 것이 예수 중심인데 거기에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진짜 복음의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예화지만 벌써 몇 번째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어낸 겁니다. 참고로. 어떤 교회에서 카페트를 바꾼다 그러잖아요. 카페트. 우리 교회도 카페트 바꿀 때 다 됐는데 저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견적을 받은데 야, 이거 생각보다 비싸 이게. 근데 원래 이 카페트가 예전에는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예? 빨갛게 진짜 이쁜 그런 색깔이었겠죠. 근데 카페트를 왜 빨갛게 할까요? 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그거 쭉 지나오면서, 정말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감격과 감사로 이 자리로 쭉 걸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꿀 때가 돼서 어떤 교회에서 우리 빨간색으로 다시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아니라는 거 아니다. 그럼 무슨 색깔 바꾸고 싶냐 했더니, 아니, 교회는 좀 푸른 초장이 되면 좋겠다. 그동안 빨간 거 수십 년 썼으니까 이번에는 파란 거 하면서 푸른 초장처럼 바꾸자 그러니까, 빨간 파들이, 아니, 우리가 민주당을 따라갈 수 있냐 그러는. 그랬더니 또 이 파란 파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은 맞냐 그러면서 막 둘이 뒤리떠 싸우는. 그러니까 공동회의 때, 오늘 공동회의 하는데요. 그래서 박성호 목사가 그러지 말고 주황색 합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개혁신당이자. 제가 지어낸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카페트 빨간 거 하든 그러면 뭐 여러 개 사갖고 뭐 빨간 거 한번 했다가 파란 거 했다가 뭐 흰 것도 깔았다가 뭐라도 하면 돼.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뭐 때문에 살아가고 치열하게 싸웁니까? 복음의 사수입니다. 이 복음 지키려고 싸우는 거고요.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바꿔 나가려고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만 딱 부장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교회가 갈등을 빚을 필요도 없고요, 늘 은혜로운 그런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요, 건설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건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 번에 뚝 하고 세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벽돌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이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번에 확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신앙 가지고 싶고 큰 믿음 가지고 싶고 정말 놀라운 역사의 한마당에 주역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왜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지 보니까 벽돌 하나하나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쌓는 것이 아니라 대충 쌓아서 빨리빨리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제대로 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매일매일 서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12일 동안 기도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은혜 받은 만큼 그만큼 영적으로 엄청 성장한 사람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축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전에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내 삶의 자리가 너무 바빠서 신앙적으로 그렇게 관심 없이 그렇게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못하고 있다가 메마른 마음으로 왔다가 이제 12일 동안 제대로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마음이 다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틀거리는 마음에 하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쫙 적셔지니까요, 이 메마름이 확 하고 적셔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예수님밖에 없다. 역시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그 복음 앞에 서서 자꾸 하루하루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큐티를 하는 것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성경 통독을 하는 것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셨는지, 또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사복음서의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과 많은 모습들이 분명히 나와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늘 언제나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하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복음에 부딪혀 복음적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복음적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그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만난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만난 그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마다 사는 것. 이게 하루하루 살아간 만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살아갈까요? 그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혼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 혼자 거울 보면서, 야,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해봐야지, 예수님처럼 용서해봐야지, 예수님처럼 인내해봐야지, 예수님처럼 온유해봐야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지, 용서를 잘하는 사람인지, 품어주는 사람인지, 오래 참는 사람인지, 신앙의 사람인지 나 혼자 있으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실천합니까?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매일매일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한 그 말씀을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구역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모든 관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실천할 때, 아, 내가 이렇게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말씀 들을 때는요, 진짜 은혜 받을 때는요, 내가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한번 살아보면요,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복음 앞에 가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다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또 한 번 더 참아보고 또 한 번 더 사랑해보고 또 한 번 온유해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 2026년도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는, 그래서 오늘보다 2026년도 12월 31일은 더 예수님 닮아 있는 정말 성장한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2026년도 시작하시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힘써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열심의 방향만 잘 맞으면요, 대박인 거예요. 대박.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안 맞으면요, 쪽박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방향으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시고, 예수 방향으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계획하시고, 예수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신다면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예수 방향으로 달려가는 복음 중심적인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